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우리에겐 아기가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좀 포기되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늦둥이로 이제 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족이었고요. 요한이 이제 6개월 형님이 되어집니다. 6개월 형님이에요. 그 침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요한은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곳, 육체적으로 힘든 곳,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다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가 어디로 오냐면 요단강 근처로 와서 이제 회개의 침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의 등장, 침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되어진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이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은 매우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외부의 어떤 이렇게 세력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외쳐요. 비질려 타협하지 않았던 한 사람. 무엇보다도 침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요한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마치 그가 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가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어졌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어져요. 왜 참수를 당하게 되었냐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거의 빼앗아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계속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여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직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좀 겁이 나요. 침례 요한을 잘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헤로디아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제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요한은 참수당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지만 철저하게 1인자의 삶은 살지 못하고 2인자의 삶을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진 인생, 평생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인생, 그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살펴볼 것이 이제 있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때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도 와서 침례를 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침례 받으러.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우리 스승이 먼저 이곳에 자리 잡았고 먼저 이곳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우리 스승인 침례 요한이 훨씬 더 능력이 많아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갈까? 이게 이제 조금 시기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어떤 변론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침례에 대한 변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해요. 26절에 와서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지금까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침례 요한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침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만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득권. 내게 권리가 있는데 이걸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게 요한의 권리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이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침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지금 이제 내몰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나도 그렇고 저 예수도 그렇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요단강에서 먼저 침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시면 내가 하는 거고, 저 사람에게 주시면 저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침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와서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례 요한은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우기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모습이고, 이것이 승리자된 요한의 삶이었던 거죠. 요한이 왜 위대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요한은요, 분명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됨이에요. 내 삶의 주인됨이, 내 모든 것의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길은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입니다. 내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재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의 그 삶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인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영향력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짐작해 보면 침례 요한의 영향이 컸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갓 침례 받았어요. 30년 동안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무엇을 했어요? 목수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30세가 되어져서 그때 공생애가 시작되어졌고, 그때 세상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아직은 그런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매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질문을 우리 가운데 나 자신에게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고, 내가 지금 왜 일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도 침례 요한은 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기득권이라고 여기는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요한에게는 나의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인 거죠. 이 기득권이, 자기에 대한 내 주인됨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됨의 권리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난데. 근데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내가 주인인데.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결국은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득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게 기득권이 있고 내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찬양팀에서, 내가 안내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섬기시고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어떤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권리가 있고 예수님께 권리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섬기고 나는 낮아지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권이 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잖아요. 침례 요한은 아무리 자기가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랐다 할지라도 그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지켜 세워줘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야, 이 말이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요한은요 언제나 그거였어요.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를 내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그럼 그 큰 소리가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여러분, 메아리라는 것도요, 앞에 산이 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뭐 해요? 야호 하잖아요. 그럼 야호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야호 하면 저기서 다시 야호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면 야호 하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야호 했다 사라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그냥 야호하고 사라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야호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 나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게 침례 요한의 목적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목적,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목적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만 그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침례 요한은 그래서 평생 1인자가 되지 못했어요. 평생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예, 주인공인 것 같은데 뭐예요? 다시 조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1등이 아니면 2등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멋있는 2인자로 살아간, 정말 조연으로 멋있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구원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야.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예비하러 왔어. 나는 그것 하고 살다가 난 죽으면 나는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침례 요한이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주인공도 없고요, 조연도 없어요. 1인자도 없고 2인자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세상에 아무도 나와 닮은 사람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이루라고 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그 주인공 되심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바로 우리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회를 이제 참여하면서 거의 끝부분에 어떤 회사에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그 회장님이 나오셔서 자기 기업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속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그 회사의 말단 사원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어요. 물론 말단 사원이라 그래서 그런 말단 사원은 그러고 못하니까 아니야, 말단 사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말단 사원은 우리가 그 사원은 사원대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유명해지시고 권력도 가지시고 명예도 가지시고 돈도 많이 가지시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배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명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요한은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누구냐면 신랑이 기쁨이에요. 신랑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신랑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랑 대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떠십니까? 멋지게 들리십니까? 사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요, 이 바보 같은 말도 없어요. 저 사람은 잘내야 되고, 저 사람은 승진해야 되고, 저 사람은 높이 올려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안 돼야 되고,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출세해가지고 올라가야지, 왜 1등을 해야지, 왜 2등이 된다 그래, 왜 꼴등이 되려고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고백은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흥하야겠고, 나는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물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건 맞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 밑으로 우리가 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침례 요한의 기도이고 소망이에요. 세상의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실 그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나는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좀 놀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높아지신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가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요한에 대해서 박수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침례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신단 말이에요. 손뼉 쳐주세요. 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누구다?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 그 한 사람 요한,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 손뼉 쳐 주시는 거죠. 그 손뼉 소리가 침례 요한에게도 쳐져졌고,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쳐져졌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조선이란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리며 순교하신 많은 순교의 선교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에게 손뼉이 쳐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시면서, 그래, 잘했다, 그래, 잘 살다 왔다 라고 하시면서 품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낮아져도,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내 명예가 좀 깎여도,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이 높임 받는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드려지기 쉬운 고백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만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온 침례 요한, 평생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온 그 인생을 누구도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 하나를 활활 불태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 그것을 정말 이루고 간 그 한 사람, 나중에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침례 요한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멋진 인생을 살았던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라고 생명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정말 우리도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다가 주님 주신 목적 이루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해다 왔는지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 그냥 살다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가 불꽃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그 고백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